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년 전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1830년대에 덴마크의 그 유명한 신학자하고 철학자인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케고르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27세 됐을 때 그는 유럽에 정말 둘째가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신학자, 철학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0살 이하의 그 엘기네라는 아주 귀여운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열애를 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혼한 그날 밤에 이 케게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성격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내성적이고 명랑하지 못한데 그 엘기나라는 처녀는 아주 명랑하고 아주 귀엽고 그래서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저 여인이 굉장히 불행해질지도 모르겠다. 이거 안 되겠지. 이 고민하다가 그 진짜 첫사랑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키에케고르이 얼마 있다가 파혼을 했어요. 요즘엔 뭐 파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그러나요? 근데 너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키에케고르가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으로 저술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5년 지난 42살에 키에케고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을 다시 그 엘기나 여인에게 바쳐요. 그리고 키에케고르는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하고 결혼한다는 거, 그걸 결심한다는 거, 그게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에케고르는 파혼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결혼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마리아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자기의 그 모든 사랑, 모든 헌신 이거를 다 바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6월절 한 주 전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그 금요일 날부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제일 처음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장님이 된 바디메오 눈을 떠주는 사건 있죠.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눈을 떠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여리고성에서 쉬세요. 그리고는 이제 일요일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되죠. 월요일 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구 회초리를 들으시면서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교훈하고 또 적대자들하고 논쟁 관계를 벌려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오늘 이 베다니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사건이 나오고 금요일 날 드디어 골고다 언덕 겟세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쫙 진행되는 게 고난주간의 사건이죠. 바로 그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여인의 옥합 깨는 사건이에요. 이제 그 배경을 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그 베다니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마 낫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기뻐하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제 말하자면 식사 잔치를 벌리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식탁이 나조막해요. 그리고 또 의자도 이렇게 낮아가지고 우리네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 왼손을 이렇게 턱을 받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으니까 참 이상하죠? 삐뜨금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치면 마리아죠. 들어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대로 옥합을 해서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붓다가 아예 항아리를 활떡 깨가지고 확 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머리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낮으시겠지, 이러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을 때 그냥 이렇게 쭈루루 부면 되지. 항아리는 왜 깨요? 항아리를 확 깼다고 나오죠.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거 아까 물론 라드 향유도 아깝지만 그렇게 한번 붓고 항아리 쓰지 그거 왜 깨버렸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저는 생각했는데 왜 항아리를 깼을까?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는데 감히 여자가 예고도 없이 초청도 안 했는데 어디를 들어오며 그리고 또 향유를 이렇게 붓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놀랍고 극적이고 참으로 아주 특종이에요. 특종.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여인이 굉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유를 붓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모험하도다 이게 어쩐 일이냐 해서 조금 붓다가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감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모든 그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걸 다 지금 무시하고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그 당시 사회상 이런 문화상을 이렇게 문화 상태를 살펴보면은 그 향유를 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손님이 올 때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서 한 방울 약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또 병자한테 향유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한테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채에 그냥 옥합을 깨가지고 다 붓는 거.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은 저가 놀라는 것보다 아마 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찌하여 이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초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일 수 있었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거기 38절서부터 42절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연상 음식을 해대느라고 부엌에서 막 밥을 해대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왜 내 동생은 저기다 두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쟤 좀 빨리 부엌으로 좀 내보내 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조금만 하든지 너는 왜 부엌에 이렇게 있냐. 이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발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여인이 어떻게 감히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건 남자들이나 듣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언니 도와주는 밥하는 것도 부엌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발밑에서 말씀 듣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찾아오신 것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 가정에 축복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정말 절호의 찬스로 그를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르다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통념을 다 무시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앞에 그분 발치 밑에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관계로 예수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용기로 그렇게 그 발밑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의 생애는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과 결혼, 생명을 바치는 평생 동안의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난다는 사건은 그렇게 완전히 아주 전환점이 되고 변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해도 안 오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질 무렵 냄새가 날 때 그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르다가 저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볼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마르다를 따라 나가지를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다가 사람들한테 마리아는 어디 갔냐?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찾아.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 막 급히 뛰어나가니까 또 유대인 중에 누구는 죽은 오빠의 무덤에를 쫓아가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과 딱 만났더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죠. 막 그랬더니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민망히 여기셔가지고 마리아를 보고 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로,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그
본체, 실체라는 거를 마리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의 생의 전부예요. 그 전부인데 계속 생각을 하고 가슴에 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단이 그 마리아 집에 오신다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께 바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과연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마리아는 사실은 생각해서 이걸 한 거지, 이 행동을 한 거지, 이게 갑자기 무슨 기분 내켜서 돌발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엮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절호의 찬스고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요. 이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데 내가 뭘 바칠까? 그러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옥합에 향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혼 때 굉장하게 귀한 선물이 돼요. 시집갈 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잘 보관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야. 예수님께 말하자면 영적 그 신부 신랑 관계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분한테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붓다가 쫓겨나면 다 못 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깨서라도 깡그리 다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옥합은 못 쓰고 아주 박살이 나더라도 내가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이고 전부고 내 생의 모든 것을 쏟는 데는 완전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동양권에서는 시체 죽으면은 그 시체를 씻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관 옆에다가 그 향유 넣은 항아리를 깨서 관 옆에다 두는, 그리고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장례로 연결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다음 얘기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300데나리나 되는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그죠? 하루가 1데나리나 치면은 그런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아깝지 않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가 정말 영원한 내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다 드리겠어요? 그 귀한 거를 여러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참으로 여기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도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막 제자들이 너는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왜 갖다 바쳐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줄 텐데 아깝지도 않냐 너 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그거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그건 사랑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사랑은 눈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가슴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이 지금 여기에 농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왜 저 여인을 나무래냐? 놔둬라. 저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저 여인이 행한 그 기가 막힌 행동은 온 천하에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저 여인이 한 행동은 다 증거될 거다. 그리고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옥합을 받으셨을 때, 라드 향유를 받으셨을 때,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비싼 걸 내게 주냐? 참 고맙다. 어찌 이렇게 아깝지. 근데도 이걸 나에게 다 줬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인이 한 행동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저 여인이 한 행동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저 여인이 한 행동은 내 복음과 함께 증거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확대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느냐고요. 그 부분도 좀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칭찬 한번 해주시고 머리 쓰다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도 될 건데 굉장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명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무슨 소린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향유 라드를 예수님께 기름 붓는 거는 사실은 왕을 추대할 때 기름 붓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이제 그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그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7, 8 있지 않습니까? 7, 어떤 데는 8. 이 다 하다가 아니다 했는데 말째 있다 했더니 말째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은 그 왕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할 때 왕의 등극을 위한 기름 붓는 거는 소위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가 하겠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여인이 예수님한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거를 정말 하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붓는 등극식이 지금 진행된다니까요.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 아니신가 봐요. 이건 대단한 충격이에요. 이거는 다시는 없어요.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기로 예수를 왕으로 알려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가 많아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A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C, D, E, F 막 가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그 절대적인 그의 어미함과 권위와 사랑 앞에 우리를 항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 분명하지만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면 돌아가실 참인데 이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만왕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이 여인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이건 예고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왕으로 구세주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게 계시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인이 기가 막힌 걸 바쳤구나. 대단한 사랑을 주님께 바쳤구나. 항상 이쪽으로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여기에 계시성은 무엇이 또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옥합 깨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참인데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 같은 예표적인 사건을 이미 이 옥합 사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바치는 그 사랑, 조건 없이 다 바치는 그 사랑, 어쩌면 생명까지도 내주기에도 그것까지도 더 드려도 모자랄 그 엄청난 사랑이 옥합 깨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다니까요. 그것이 초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옥합 깨는 사건을 여인을 초점으로 둬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현재적으로. 그러면 그건 나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되죠. 그 여인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오히려 절망스러운 절망감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지금 마리아의 옥합 깨는 사건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은 얼마나 기가 막힌 모든 희생의 사건이냐.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버금가는 향유를 바친 그 사건, 그거보다 더한 사랑, 그 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이미 예표적으로 한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인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바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순교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친 300데나리온의 그 라드라는 거는 그 라드의 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의 행위가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인이 바친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예표며 그림자격인,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 깨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동지애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쫙 같이 읽었느냐면 이건 3절에서도 9절까지 사건이에요. 근데 1절에서도 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일까, 그거를 지금 음모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아주 의도성이 굉장히 음모 계획이 지금 거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람이 적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10절하고 11절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여인한테 왜 그렇게 많은 향유를 갖다가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채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옥합 깬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넘겨주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순환사에서 이 단어가 제일 큰 단어예요. 넘겨준다는 건 이미 팔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3절에서도 9절은 예수를 만난 여인이에요. 그가 바치는 조건은 기가 막힌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행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살아남고 명예를 얻고 기득권을 유지할까 하는 것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룟 유다 제자가 그 제사장들한테 예수를 팔아 넘기면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수락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했더니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넘길까, 그것을 골똘히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거의 수제자의 버금가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제 제사장들한테 예수를 팔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을 키웠던, 말씀으로 키웠고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신 행위. 십자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어쩌면 결과예요. 사실은 십자가까지 가기까지의 예수의 그 우리가 채 미처 모르는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발자취,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츰 타고 올라가야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그분의 고난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십자가 사건 하나만 보고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도 아니고 제자한테 당하는 이 배신감, 이것이 더 큰 아픔이죠. 그 배신감에 한 여인은 그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위로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아주 상극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대단하죠. 그들의 지위, 그들의 명의, 명예, 그들의 가진 것 대단하죠. 한 여인, 옥합을 깨서 본 한 여인,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너무도 밑바닥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데, 여인은 말 한마디 없이 사랑을 바치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너무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주길 기가 막힌 음모를 너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예수, 이것까지도 다 감수하시는 예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념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무슨 절기의 행사처럼.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 사건은, 아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때로부터 우리가 생을 다 마치고 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사랑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랑이 오히려 내 안에서 화석화되고 하나의 절기로, 하나의 행사로 그렇게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그 배신과 그 엄청난 그 음모와 이런 것들 다 품고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되겠지만, 1941년, 그러니까 소위 대동아 전쟁 그때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자꾸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성씨를 바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이제 막 일으키는 그때, 정말 너무 꽃 같은 나이에 한 젊은 청년 27세 2개월밖에 살지 않고 생을 거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 시를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순교로 신앙을 지킨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롭고 깨끗하게 살다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을 마쳤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왔던 젊은 한 시인, 그의 정신이 너무도 고결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을 살다가 가겠다는 그 시가 우리의 입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33년의 생애를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수모와 억울함과 배신과 핍박과 모욕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붉은 홍포를 그대로 입으신 채, 그것이 찢겨지신 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전부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로 부각시키며 인간의 헌신을 극찬하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 앞에 입으로 사랑을 고백했지 나의 영혼을 바쳐드리는 거룩한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굵은 줄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시기 위한 십자가 그 자리보다 더한 배신으로 못내 힘드신 주님이 가시던 그 길목 위에 무엇 하나 주님께 위로자로 서 있지 못한 자신을 향한 참담한 심정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깊고도 높은 사랑, 성령님이시여 찾아와 주시사 이렇게 각질화된 사랑을 녹여주시고 진정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참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족한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